개인주의가 뭐야? 개인주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왜 나쁜 거야? 좋은 점 같이 판단하고. 그렇지. 개인주의는 뭐에 대한 반발로 생겨났어? 전체주의. 어? 그치. 왜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전체주의가 팍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 막 제국주의 일어나지. 그래서 이 전체주의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소속감이 생기면 너무 좋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자비해져. 그래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못되게, 그게 다 전체주의 때문에 그렇게 돼.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생겨났어.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랑 맞물려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이 개인주의가 기능을 중시하게 되고, 여기에서의 모토는 내가, 이게 좋은 점이 있지, 이제 안 좋은 점들을 얘기할 거야. 내가 준비된 만큼 실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그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역량이야, 전부 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어떤 대처 능력을 기르려고 하고, 위기 관리를 하려고 해. 이 모든 것들이 기능이고, 어떤 본질적인 삶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기능적인 것들, 기술, 이런 것들을 연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 그래서 예를 들어 지식인 같은 경우에 누가 어떤 질문을 던지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뭐 너네가 예를 들어서 직업이야, 노무사야. 노무사는 어떤 그 일에 관련돼서 어떠한 질문을 받든지 대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누굴 만나든지. 쟤는 이거 검사하는 사람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 업무를 어떠한 여건, 이게 위조 여건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이게 와야 되는지 그거에 관련된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일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사람 만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에서 늘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모든 준비가 다 개인의 영역이야. 이게 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인데, 여기에서의 모토는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해야 돼. 너네 다 잘하고 싶지? 내가 혼자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잘해야 돼. 그래서 취업 못하면은 우리는 사회 탓을 안 하지. 내가 게을러서. 물론 그런 거지 있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없지는 않지. 근데 이게 생각해봐. 너네 80년대 90년대에는 물론 데모는 많이 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10%대 이상 됐을 때는 대학생들 4년 동안 데모하고도 취업 다 했어.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맨날 놀고, IMF 97년 오기 전에 90년대 학번이 이제 황금 학번인데, 92학번, 뭐 93, 94, 95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사회 규제도 어느 정도 풀리고 서태지와 애들 나올 텐데, 와, 맨날 술 마시고 그래도 와가지고 기업에서 와가지고 대기업에서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랬었던 시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모든 게 다 개인의 탓으로 돌려지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볼 만한 점들이 있어.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러한 삶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아슬아슬한 어떤 마음들을 유발시켜. 여기서 내가 도태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거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어울리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늘 불안해. 그래서 늘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은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언제 줄 위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부러질 수도 있지. 잘못 떨어지면. 그럼 죽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건, 그 줄타기를 잘하잖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다른 옆에서 줄타기 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 와, 진짜 잘한다. 더 웃긴 건 이 박수 갈채에 또 중독이 돼. 와, 내가 잘하는구나. 내 박수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 박수 갈채가 없으면은 뭔가 내가 잘못하는 거 없고, 내가 줄타기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 이 박수 갈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삶을 인정받기 위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고 있다는 이 느낌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며 줄타기를 하면서 살고 있니? 그래서 나를 좀 봐줘. 나 이렇게나 줄타기를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제주도 부를 수 있어. 대단하지? 아무도 안 쳐다봐. 사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어야 돼.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내가 몸이 건강한, 몸이 불편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몸이 건강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지면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려고 해. 인정, 박수갈채, 인기, 타인의 관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삶에서 진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께서 오늘 뭐 말씀 다 읽었잖아. 다윗이 쫓겨나가면서 느꼈었던 그런 것들. 그럴 때 이제 난 늘 예수님이 생각나는데, 예수님께서 사탄한테 받으셨던 이 두 번째 유혹이, 지난주에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 두 번째 유혹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 두 번째 유혹이 뭐였냐면, 사단이 갑자기 뾰로롱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너 사람들이 너한테 열렬한 환호를 안겨다 줄 그런 일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네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이럴 거야.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단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거야. 돌아가지 않았겠지. 그렇게 막 베드로 막 배신하고 뭐 유다 배신하고 이런 일들 겪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셨어. 사람들 앞에 스턴트맨이 되기를, 그런 슈퍼스타가 되기를, 그런 류의 슈퍼스타가 되기를 거부하셨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이려고 자신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활활 타는 석탄 위를 걷지 않으셨다는 얘기고, 불을 집어삼키지 않으셨다는 얘기야. 사자의 입에 손을 집어넣는 일도 하지 않으셨어.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되게 싱겁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날 사람들 사이에서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어. 사실 자랑할 만한 재능도 없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뭔가 보여줄 어떤 것들을 만들려고 막 애를 써.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게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뭐 인스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래서 어떤 재능이 있거나 남들에게 보여줄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또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해. 남들한테 없는 어떤 것들을 찾아서.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소수밖에 없거든. 진짜로 그런 재능과 그런 정말로 특출나게 재능이 개발돼 있고, 뭐 김건모처럼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 근데 너네 알겠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니, 오디션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일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 지금은 바빠가지고 너네 못 느낄 때 선생님 나이쯤 되면 회의감을 느껴.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사는 거지? 너네 이제 여자들 남자들도 그렇고 다 갱년기가 올 텐데, 아직 먼 얘기야. 한 20-30년 뒤에 다 갱년기가 올 텐데, 그때 꼭 이 얘기를, 설교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되면 나 뭐 했지? 나 뭐 하면서 살았지? 자기 스스로를 실패한 줄타기 고개사로 생각해. 나는 실패했어. 줄 타는데 실패했어. 알거든. 이제 나는 이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무엇도 없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나갈 자신이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제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분명한 건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거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그들이 바라는 만큼 내 삶을 보여줄 수 없다고 좌절해. 그러면서 웃긴 거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잘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조금만 남들보다 잘하는 어떤 게 있으면 내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 안심하고, 내가 이건 쟤들보다 낫지. 이 정도면 내가 줄타기를 잘하는 편이지. 그게 자신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거리라고 생각해. 이 개인주의 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있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 난 다 할 수 있어.
난 여봐, 난 성공적으로 잘했어, 난 이번에 시험 좋고, 이게 늘 있어. 이러한 두 종류의 생각이 늘 있는 한 자아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어떨 때는 패배주의, 회의주의, 좌절주의, 낮은 자존감에 빠져들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타의식, 개인주의적 영웅주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에 빠져들게 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 다른 사람들 나를 자아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내가 진짜 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으로 내 자아의 모습을 결정해버려. 그런데 그 모든 자아의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거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가고 싶은지 알지 못해. 너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 네 친구들, 너네 부모님들 다 물어봐. 진정으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따라서 위험한 줄타기의 방향을 그냥 잡아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뿐이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물으셨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베드로의 사랑을 확신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에게 목회의 사명을 주신 거야. 이 시대 문화 통념상 이 말을 마치 베드로가 영웅적인 사명을 행하도록 어떤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 엄청난 사람 베드로. 근데 베드로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알지? 예수님 붙잡혀갔을 때 저 예수님 모르겠대. 너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 예수님 모르. 있었는데 이 사람 있었어요. 죽기 싫어서 예수님처럼 이랬었던 애거든. 쓰레기야, 쓰레기. 그리고 너네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 같지? 아니, 막 5,000명씩 얘가 설교하면 5,000명씩 막 전도되고 그랬었거든. 놀랍지? 막 영웅적인 것 같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서 얘랑 같이 밥 먹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 왜 얘랑 같이 밥 먹어? 얘 로마 사람이잖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베드로. 그리고 저 안 먹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 아닌데요. 쌩까고 모르는 척하고 그랬었던 애야. 베드로 걔 그렇게 영웅적인 애가 아니라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순한 양떼를 돌보라는 용감하고 외로운 되게 멋있고 간지러운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명이란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한 사람에게 개인주의적으로 너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너가 특별하게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 목회자들 대부분 물어보면 다 그런 생각, 나도 옛날에 그런 생각, 내가 뛰어나서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할 때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너네들이랑 다르지 않은 생각이야. 이게 줄타기를 한다고. 목회자들도 다 줄타기를 하면서 한다고. 근데 내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야. 사명이란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절대 주어지지 않아. 공동체적으로 주어져. 그리고 상호 보완적 경험을 통해서 그 사명이 구체화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낼 때 마가복음 6장 7절 봐봐. 찾아봐. 다윗도 소명을 받는 다 혼자인 것 같지? 모세도 그렇고 절대 그렇지 않아. 6장 7절 마가복음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낼 때 짝지어서 보내. 이게 사명이 절대 개인주의적으로 이런 줄타기에서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네가 줄타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박수갈채를 네가 받아라. 이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유혹처럼 뛰어내려서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 돼. 뛰어나게 이렇게 해서 슈퍼스타가 돼야 돼. 너가 예수면은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럴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내. 소명을 주실 때 절대로 어떤 일을 혼자서 감당하도록 보내지 않아. 선생님 막 혼자 있는 거죠.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둘씩 짝지어 보냈다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려. 여러 명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혼자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을 경험할 수도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어. 나하고 너희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함께 받은 거야. 마태복음 18장 19절
내가 읽을게.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몇 사람이서? 두 사람 이상이서. 두세 사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 물론 계실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대. 너네 혼자 여행하는 것과 함께 여행하는 건 아주 달라. 응? 나는 여행을 혼자 하는 거는 쉬면 돼. 집에서 그냥 차라리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함께 하는 게 훨씬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 근데 가면 맨날 싸우지. 너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해. 왜냐면 뭐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서 싸웠어. 친구랑 가서 가면 싸우지. 안 맞으니까. 거기서 내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재미도 있어. 사실 혼자 가면은 혼자 하와이, 너네 봐봐. 매일 아침에 이게 영적으로 생각하면 침묵기도 2분 하는 거 잘 안 되지. 미치도록 안 되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 진심으로 신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하고 너네들이 매일 경험하는 거야, 이걸. 나도 그래. 나 혼자서 목사가 절대 될 수가 없어. 목사 한 수를 받아서 목사 자격은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메신저가 되지는 못해.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사는 진짜 목사가 혼자선 절대 될 수 없어. 나는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해. 수요일에 기도 모임에 오면 나도 참 좋아. 근데 오기 전에 나도 얼마나 갈등이 심한지 몰라. 누군가 한 명이 누군가 오늘 보다. 그럼 괜찮아. 근데 두 명이 보다. 나 그럼 무조건 쉬어. 두 명이 있으면 오늘. 나도 늘 그래. 오면 좋은 걸 알지만 어떤 느낌인지 다들 알지. 그런데 함께 기도할 너네들이 있게 그 귀찮음과 그 짜증나가 그런 걸 이겨내고 그 자리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다행히도 그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늘 만나. 나는 영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며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늘 순수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도전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이 필요해. 너네들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목사처럼 살아가지 못할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도전을 받게 돼. 하나님은 절대 네버 에버 혼자 개인으로 소명을 주지 않고 부르지 않으셔. 둘 이상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보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야. 상호 보완적이며 공동체적이야. 그런데 이것보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소명을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야.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내 스스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치유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내 삶의 주인, 여러분 너네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아니라 함께 선포할 때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져. 함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나의 이름, 너네의 이름, 우리의 이름, 아름다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에 서게 돼. 개인주의적으로 나타나는 사명은 반드시 무너져.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너네 봐봐. 잘 모르지만 너네 전병훈 목사, 뭐 목사들 막 그런 성적인 문제든 오정현 목사처럼 막 그런 불법 도로 그거 한 거 미친 거지. 막 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목사들이 왜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사느냐면은 개인주의적인 줄타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 되게 유치해. 사실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로 나와 너희들을 함께 부르셨어. 그럼 공동체에서 내가 늘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이 공동체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 늘 고백과 용서의 훈련. 이게 전부야.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거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 계속 안 좋아. 와가지고 아침에 왔는데 담배를 피는 애들이 있는 거야. 나한테 욕을 해서 그냥 참고 보냈어야 되는데 때릴 뻔했어 진짜. 마음으로는 지금 벌써 한 100대 때렸어 진짜. 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 잘 타일러서 이제 너는 예의는 꼭 지켜. 담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한 명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 아마 거기서 걔였으면 진짜 때렸을지도 몰라. 마음이 계속 안 좋아. 무슨 얘기냐면 걔한테 어찌됐건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한 영혼을 품어주지 못한다는 게 이런 것들이 되게
이게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여기가 영적 쉼터의 공간이 돼. 듣고 말하고 용서하기 그리고 용서 구하는 거. 죄와 실패를 숨기고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들 숨기고 내 실패를 숨기고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조금 떨어져 있는 낯선 사람들한테 내 약간의 얘기들을 하면서 약간의 위로를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야. 그게 편하거든.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사람한테 내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어떤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위로받는 것 같거든. 그런데 진짜 해결되지는 않아. 술 먹는 것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 감정이 조금 쉽게 나가지만 계속 남아있어. 그러고서 내리는 결론은 어쩔 수 없어. 다 이렇게 살아. 오늘도 줄타기를 열심히 잘해서 박수를 받아야지. 너희들 자신을 위한 평온한 공간이 꼭 필요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공간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그 공간이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함께 자신의 깊은 고통과 투쟁들을 함께 나눌 어떤 공간들이 필요해.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너희들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여기가 그곳이다. 그게 교회가 돼야 돼. 내 영혼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물론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그거는 진짜로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야. 너네 누구 전도 안 해봤지? 나영이 말고는 아무도 안 해봤네. 나영이가 기선이 어찌된 걸 전도한 거니까. 막 제가 막 영적으로 막 뛰어나서 막 언니를 위해서 언니 교회 나와야지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때 당시에 저 나영이라고 하는 아이의 삶과 행동, 말 이런 것들 아무튼 이게 되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건 맞는데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걸 통해서 이거 영향을 받고 누군가가 또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걸 절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함께 그냥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도 함께 이 연약함을 함께 고백할 수 있고 뭔가 잘못한 용서를 이 안에서 서로 잘못한 것들이면 용서를 서로 구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못 구하면은 여기서 힘을 얻어서 잘못한 누군가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누군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못을 구했을 때 용서를 할 수 있고 이게 전부야. 우리들 삶에서 가장 중요해.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줄타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계속 인정받고 박수갈채 받으려고.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랑 똑같아. 너네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예를 들어 일주일 동안 없다고 생각해봐.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핸드폰 없는 삶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핸드폰 없이 살면 너네들 여기에서 못 살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살거든. 좀 불편한 것 뿐이지. 마찬가지야. 그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어. 내려와서 그냥 살아도 돼. 똑같이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두 번째 유혹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줄 거야. 계속 부추기거든. 이게 지금에서 사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리라고 했지. 이렇게까지는 하잖아. 야, 너 이거 이 정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네 삶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니? 계속 이걸로 충동질한다. 야, 이렇게 이 정도는 네가 살아야 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 계속해서 충동질한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